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 6장 후반부에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짓고 계신데 그 집이 어떤 집인가? 7장 시작에 보면 궁율의 집을 짓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가버나움이 궁율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궁율의 도시에서 궁율의 집을 짓고 있는 한 사람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가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이죠. 이 백부장에게는 종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와 친하게 지내는 유대인의 장로 몇을 예수님에게 보내 그 종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로 온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회당까지 지어준 로마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으니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겠죠. 근데 이 유대 장로들이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종이 이게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예, 노예. 그런데 정작 백부장은 그 종을 뭐라고 부르냐면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내 하인. 근데 전에 성경은 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사실 더 좋은 번역인데 왜 하인으로 바꿨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인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아이, 소년. 때로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이게 아들을 부를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병든 자의 객관적인 신분은 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둘로스라고 부르지 않고 내 가족 혹은 내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이 백부장은 자기가 부리는 돈을 주고 산 어떤 기능을 하는 존재로 보지 않고 자기하고 연결된 나와 연합된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백부장이라면 예수님을 어렵게 만나서 예수님에게 무슨 부탁을 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한 번 딱 만나 예수님께 딱 한 번 부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슨 부탁을 하시겠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세탁기 고장 났는데 좀 고쳐주세요. 이 부탁 하시겠어요? 그 부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일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할 그런 분이에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그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만나려면 그 가이사 아구스토를 직접 만날 수 없죠. 그 천부장에게 위에 있는 천부장에게 부탁하고 그 천부장은 또 그 위에 있는 상관에게 얘기하고 그 사람은 또 그 위에 있는 상관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지. 갑자기 저 밑에 있는 백부장이 로마 황실에 들어가서 황제한테 좀 면담합시다. 좀 만납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로마 백부장이 로마 황제를 만나서 부탁을 하는데 그 로마 황제에게 우리 집에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이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데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집에 종을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탁을 하면 로마 황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네가 나한테 부탁하는 게 그깟 종 고쳐달라는 거냐? 기분 나쁘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보다 더 엄청난 거 많잖아요. 진급을 시켜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백부장의 집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아픈 종밖에 없었겠습니까? 자식의 문제도 있었을 테고 나는 천부장으로 끝나도 좋으니까 우리 아들을 왕실로 좀 불러주셔서 잘 좀 키워주시고 그래서 이 로마를 위하여 아주 훌륭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고 부탁할 게 많아요. 여러분 인간 왕을 만나서 부탁을
해도 할 것이 많은데, 그리고 그 인간 왕이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자기 능력에 어울리는 부탁을 해야 부탁을 받는 사람도 좀 기분이 좋을 텐데,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거를 어렵게 만나서 그 예수님에게 부탁한다는 것이 고작 자기 집에 노예로 부리고 있는 병든 종을 고쳐달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한테 우리 집에 고장난 세탁기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이 매일 찾아오셔서 네 소원이 뭐냐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한 번 예수님 만나기도 어려운데 그분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소원 한 가지 들어주겠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리 집 고장난 세탁기 하나, 그거 고장난 세탁기는 내가 그거 갖다 버리고 새로 하나 사면 되는 거잖아요. 못 고치면. 그러니까 종이 병들어서 쓸 수 없으면 그냥 다른 종 하나 더 사오면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부탁한다는 게 병든 노예를 고쳐달라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백부장은 이 종을 자기가 부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당시 물건으로 취급했던 그런 마음으로 이 종을 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종을 마치 자기 자신처럼, 자기와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은 그래도 내가 돈 주고 사온 노예이지만 그래도 그동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일도 잘하고 이 종이 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정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종인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종이 병이 들어서 불쌍한 마음이 생긴 게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으실 때, 그렇게 반석 위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집이 지어지는 자를 통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한 몸이 되는 것,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실 수도 없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셔서도 안 되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한 몸이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이 둘을 갈라놓을 자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결혼 예식에서 고백하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대 배우자가 내 마음에 쏙 들 때 우리는 하나,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지,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이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런데, 사람도 부부간에 뭐 서로 잘하고 잘못하고 뭐 수준 차이가 나봐야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런데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골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우리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긍휼이 아니에요. 불쌍한 게 아니에요. 긍휼은. 자, 그런 그 예수님의 긍휼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가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나면 그냥 새로 하나 사면 되는 것을,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에게 고장난 세탁기를 고쳐달라고 한 가지 소원을, 그 유일한 소원이겠죠.
유일한 소원을 말하는 이 백부장.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 백부장은 그 집에 종으로 있고 있는 이 아이를 자기의 가족으로, 자기와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자기가 부탁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조금 다릅니다.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면 후반절에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감당하다. 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둘 다 감당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조금 다른 단어이지만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4절에서 합당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와 7절에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유대 장로들이 쓰는데 유대 장로들은 합당하다로 쓰고 정작 이 백부장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랍비, 그리고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랍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유대 장로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이상의 더 높은 차원에서 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퀴리에. 성경에서 주라고 부르는 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는 건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구약 성경의 여호와 야훼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퀴리에입니다. 퀴리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랍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해. 그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다만 뭐라고요? 말씀만 하소서. 이 백부장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기도 자기 위에 자기 상관이 있고 자기 밑에 자기가 부리는 부하가 있고 자기 집에 자기가 부리는 종들이 있는데 자기도 자기의 상관이 얘기하면 명령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 명령하든 그 명령대로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부하들이나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말만 하면 그냥 그 일이 그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급이 안 맞는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계급이 안 맞아요. 제가 예수님 이 천부장이 이 백부장이 로마 황제를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대면합니까?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이시니 말씀만 하시면 다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다 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즉 진리이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돼. 그게 순종이죠. 예, 순종이죠. 예.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는 그 순종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순종의 영이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교부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교부들은 교부가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아버지. 교부들을 속사도라고도 불러요. 속사도란 말은 사도들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그 사도들이잖아요.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교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시대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우리 안에 노예의 영이 치유되어야 된다고 해석을 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예. 또 내가 주님의 종이잖아요. 주님의 종인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종으로, 그런 노예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내 심령이 병들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 마음은 있는데 예, 우리 안에 그래서 그 노예의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사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사시대가 어떻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마음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내가 내 육신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사사의 영은, 사사가 판관이잖아요. 판관. 우리 옛날 성경에는 판관기라고 불렀잖아요. 판관이 뭐예요? 재판이에요. 재판관이에요. 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노예의 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노예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그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왜? 우리 안에 그 노예의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노예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병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병든 노예의 영이 치유돼서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노예의 영이 치유가 돼서 백부장의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냐? 두 가지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는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회당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백부장이 회당을 왜 지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내 인생에 놀라운 큰 생명의 복이 임했는데 내가 뭘 할까, 이렇게 찾잖아요. 그죠? 교회 와서 아무런 은혜와 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내가 교회 와서 뭐 할까, 이렇게 찾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이 왜 회당을 지었을까? 어?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유대인들을 어, 뭐 하나 해줄 게 없을까? 뭐 이렇게 해서 회당을 이렇게 짓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마 평소에 회당에 자주 온 것 같아요. 근데 회당은 말씀을 배우는 곳이거든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회당은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 와서 회당에서 계속 이렇게 오면서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너무 큰 힘이 되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어요. 그게 내게 너무나 큰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내가 회당에 와서 이 복을 받았으니 회당을 하나 지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회당을 지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회당 건축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회당의 집이 지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먼저 믿음의 집이 지어질 때 그 사람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 교회가 지어지지 않았는데 교회 건축을 위해서 무슨 헌신을 하겠어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안 합니다. 뭐 자기가 돈 많은 거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뭔가 있을 때 그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회당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 안에 말씀의 집이 지어졌다는 뜻이에요. 첫째, 우리가 우리 인생 안에 궁일의 집이 지어지려면 이 백부장처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궁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쭉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말씀이 쌓일 때, 그 말씀이 쌓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종의 영이, 노예의 영이 병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바울이 했던 고백이잖아요. 바울이 그 이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 자신만큼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100% 순종했으면 흠이 없다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살인은 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많이 미워했다는 것을 깨달아요. 지금도 사람들을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 나는 지금 살인하고 있는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지킨 줄 알았는데 그 율법을 못 지킨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민이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몸이 거기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노예의 영이 병든 거예요. 그렇게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쌓이지 않을 때는요, 내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나처럼 착한 사람이 없고, 나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없고, 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나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율법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인격으로 만나잖아요.
그래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점점 만나면 만날수록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사도들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아. 그 다음에 나는 사도들 정도의 믿음이 되는 거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이게 율법으로 만난 거예요. 성경을. 근데 여러분 성경을 진리로 생명으로 만나면 바울처럼 고백이 돼요. 나는 사도들보다 조금 믿음이 못한 자. 그러나 교회에서는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또 예수님을 깊이 만나니까 나는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없는 사람.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조금 나. 그때 예수님을 더 인격으로 만나고 실제로 만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처럼 내가 정말 말씀을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말씀을 온통 다 어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의 본질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순종의 영이 병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 병든 노예의 영을 주님 말씀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주님 나는 이것이 치유되어야 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순종해야 되나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마땅한 자이나 하나님 나도 이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고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노예인데 우리가 주님의 종 아닙니까? 우리는요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요.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무엇의 종으로 살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실체는 다 누군가에 매여서 묶여서 살아가요.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노예가 누구냐?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편지 쓸 때마다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진리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표현이지 그냥 겸손하기 때문에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야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노예가 되었는데 그분의 종이 되었는데 순종해야 그게 진짜 종 아닙니까? 순종할 때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그게 말씀만 하옵소서예요.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님의 종인데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다 하지. 그러니까 주님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오시는 거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이게 백부장이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백부장 그러니까 이 종과도 하나가 됐고 예수님과도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니까요.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주님의 온전한 종으로 살아갈 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하고 연합하고 한 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예요. 내가 그분의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야 되고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예.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죠. 주님, 내가 지금 말씀만 하시고 내가 순종하는 영으로 나를 다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예. 예. 근데 이게 한 번 딱 이렇게 고쳐지는 게 아니고요. 계속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단어의 시제는 한 번 고쳐졌고 이 종이 나았고 계속 치유되고 있는 것으로 시제가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병들었던 종이었는데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자기가 판단해서 그건 아니지. 예,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병든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나의 이 노예의 영을 병든 노예의 영을 고쳐주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제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한 번 고쳐지는 게 아니라 계속 고쳐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그 치유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순종했다고 나는 이제 순종했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안에 이 순종의 삶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뭐가 긍휼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긍휼의 집. 예. 그 긍휼의 집이 지어질 내 인생에 긍휼의 집이 지어질 때 여러분 어때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 얼마나 칭찬합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발언인 줄 아세요? 예?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친일파네. 친일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 말 해보세요. 다 친일파지. 그렇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설명하는데 우리를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단어가 아가파우예요. 아가페죠.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 보통 삶을 살아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만큼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의 백성들이 자기를 그렇게. 그럼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랑받는 삶을 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긍휼의 집을 우리 가운데 지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 한 몸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이 그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거 우리 안에.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한 몸으로 여겨 그렇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일단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믿음은 그 집이 확장되는 거예요. 믿음은 처음에 집은 내 인생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죠. 내 집안에 나밖에 없어. 거기에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어. 예? 그러다가 우리 안에 긍휼의 집이 더 커지면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가정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식구도 있는 것이 거기에 이제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 믿음이 더 확장하면 이 우리의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교회가 다 성도들이 다 나 자신인 거죠. 그들과 나가 하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집 확장이는 그게 열방이 되는 거잖아요. 예. 집이 커지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는 게 복이 아니고요. 예.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평수가 커지는 게 그게 나 혼자 사는 집에서 가족들이 사는 집으로 교인들이 사는 집에서 열방이 사는 집으로 커지는 게 그게 복받고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말.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 자식들이 사람들한테 막 칭찬받고 좋아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같이 있고 싶어하고 그런 자녀가 되고 싶지. 가서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사람들이 막 고개를 절대 흔들고 그 사람이 막 사이좋게 막 자기들끼리 막 재밌게 지내다가 내 자식이 딱 들어가면 갑자기 썰렁해지고 하던 말 멈추고 이런 삶을 살면 좋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인생의 집에 살고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을 긍휼로 대하고 자기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받아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 긍휼의 집으로 짓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 백부장에 일어난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더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병든 이 백부장의 종이 치유되어 백부장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은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고 싶지만 오늘 우리의 이 영이 병들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먼저 말씀으로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말씀만 하시면 내가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순종의 영으로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아름다운 긍휼의 집이 더 지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